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21면에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분이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이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성도 여러분, 혹시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이름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예,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이탈리아가 낳은 천재였습니다. 그는 만능 예술가였습니다. 그림이면 그림, 건축이면 건축, 또 과학, 의학, 다백면에 있어서 많은 업적을 낳은 사람입니다. 하루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몇 년을 걸쳐서 힘들어 완성한 미술 작품을 공개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집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그 그림은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넓은 식탁 가운데 앉아 계시고 12명의 제자들이 그 주변에 앉아서 식사를 하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그는 그림을 덮고 있는 천을 벗기면서 드디어 작품을 공개하게 되었습니다. 순간 사람들의 입에서는 탄성이 저절로 터져 나왔습니다. 그때 초대를 받은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와, 정말 대단한 작품입니다. 저 예수님의 손에 들려있는 광채나는 유리잔을 보십시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다빈치는 자신의 손에 들고 있는 붓으로 그 유리잔을 막 뭉개기 시작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돌발 행동에 사람들은 깜짝 놀라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때 다빈치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작품은 실패작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의 시선이 예수님에게로 향하기를 의도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시선은 유리잔으로 모아졌으니 이 작품은 실패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 다빈치는 사람들에게 유리잔에게 향하는 시선을 고치려고 또 예수님께 시선을 가게 하려고 그 유리잔을 다시 수정하여서 그림을 완성시켰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보다는 그 유리잔에 더 관심을 가지고 환호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최후의 만찬한 이야기는 오늘 우리들의 그 신앙생활을 돌아보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반짝이는 유리잔에 주목하던 그 우리의 시선을 다시 예수님에게로 돌리는 것이 바로 그것이 신앙이 아닐까요? 이 유리잔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내가 그동안 가져갔던 그런 다른 사람보다 나는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학벌, 지위, 돈, 바로 이런 것들이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 중에 일부입니다. 바울은 당시 율법을 중시했던 그 유대주의자들의 주장에
흔들리지 말 것을 당부를 했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율법에 명시되어 있는 할례를 중시했습니다. 할례는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백성이라는 그런 표식이었습니다. 난지 8일 만에 그 남자의 성기의 표피를 베어서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의식을 진행했던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당시 할례를 받았다는 자부심이 굉장히 대단했습니다. 할례를 받지 못한 이방인들보다 자신들이 우월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바울은 이것이 육체적인 것을 신뢰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바울 자신도 육체적으로 신뢰할 만한 자였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자신은 그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무엇이 가장 귀한 것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유대인들 때문에, 그들의 주장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신앙의 기초를 붙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활동하시던 그런 때에는 그를 시기하고 대적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이죠. 그가 가는 선교지마다 이 유대인들이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괴롭히고 또 모함을 일삼았습니다. 심지어는 유대인들이 조장한 폭동 때문에 돌에 맞아 죽을 위기까지 갔었습니다. 당연히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믿었던 그런 이방인들에게도 유대인들의 표적이 되고 유대인들의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말을 가지고 그런 교회를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할례 받은 자가 구원받은 자이며 약속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기본 조건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과 맺은 그런 언약의 표식이었습니다. 곧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식이나 마찬가지였죠. 이런 유대인들의 주장에 바울은 반대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교회를 향하여 말합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한 우리들이 진정한 할례파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계속 육체의 모습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그런 유대인들의 주장에 따르면은 그 조건에 가장 일치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한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말합니다. 율법을 중요한 가치로 삼았던 유대인들의 주장대로라면은 바울이 바로 최고의 적임자였습니다. 바울은 율법의 의로 말하면 스스로 흠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핍박을 받는 환난 시기에 교회를 향하여 흔들리지 않는 기초가 무엇인지를 말했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도 환난의 시기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가운데 교회 이미지가 날로 갈수록 추락하고 있습니다. 몇몇 교회에서는 코로나 방역에 협조하지 않아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또 정치 세력화한 일부 극단적인 목회자와 교인들도 자극적이고 폭력적인 말로 여론의 지탄을 받고 있는 이때에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참으로 무엇이 중요한지 답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혼란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회복해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의 본래의 모습을 찾아가는 일입니다. 달리 말하면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답을 찾아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본래의 모습을 찾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의 가치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다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생전에 그가 가진 업적과 그가 가진 신분은 자기 자신에게 유익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5절에서 6절에 보면은 무엇이 그에게 유익했는지를 말합니다. 그는 율법의 의로는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율법대로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율법을 지키며 철저하게 살고자 했던 것이죠. 또한 그의 집안은 율법을 지키기 위한 열심이 대단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였던 바리새파 집안 출신이었기 때문이죠. 그 열심이 얼마나 대단했으면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다메섹까지 쫓아가는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을 베냐민 지파 출신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베냐민 지파는 당시 이스라엘에 있어서 특별한 지파였습니다. 왜 특별한 지파였을까요?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을 배출한 그런 지파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자신의 가문에서 대통령이 나온 것이죠. 내 가문에서 대통령이 나온다면 그거 얼마나 가문의 영광일까요? 그것만으로도 바울은 자신이 속한 이 베냐민 지파에 대한 자부심이 컸습니다. 그는 또한 학벌도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최고의 지식층이었죠. 오늘날로 말하면 서울대 출신인 것이죠. 그 당시에 똑똑한 사람들만 교육받는다는 가말리엘 문화생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지식인 중에 지식인이었던 것이죠. 이런 스펙들이 바로 바울 자신이 누구인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 모든 것을 한순간에 배설물처럼 버립니다. 왜 그렇게 어렵게 평생 걸쳐서 이루어놓은 것들을 하루아침에 아무렇지도 않게 쓰레기처럼 버렸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가치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자신이 평생에 걸쳐서 쌓아왔던 것들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기지는 않습니까? 자신이 이룬 사회적 지위, 그동안 쌓아왔던 성과들, 내가 가진 돈,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낫다는 우월감, 자녀의 성공, 바로 그것으로부터 자신이 이루어둔 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데 더 열심을 두고 계십니까? 최근에 제가 읽었던 책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제목은 하나님의 인재 연습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의 내용에는 주인공이었던 그 로렌스 수도사가 있습니다. 친구와 함께 편지를 주고받은 내용이 그 책에 실려 있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분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그때그때 계속 포기하는 작업이라네 라는 글귀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방법은 거룩한 행동, 또는 거룩한 기도, 또한 뜨거운 찬양을 통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간단하고 명료한 것입니다. 바로 그분께 나아가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그때그때 계속 포기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우리 삶에 재물과 명성이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날로 날로 갈수록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을 알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예수님을 더 사모하고 있습니까? 가장 쉬운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인도 어느 왕국에 아름다운 왕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비가 왕과 결혼하고 나서 1년 만에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왕은 무척 슬펐습니다. 왕비를 위해서 정성 들여서 왕비의 무덤을 마련합니다. 왕의 눈에 비친 그 무덤이 너무 쓸쓸해 보였는지 왕은 자신을 닮은 조각상을 조각가에게 명령하여서 그 무덤 동편에 만들도록 했습니다. 1년 뒤에는 무덤의 앞에 재력을 상징하는 호화로운 그런 궁전을 짓게 하였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부족했는지 북쪽에는 권력을 상징하는 크고 높은 성곽을 세웁니다. 그 몇 년이 지나서 왕은 동산에 올라가서 자신이 이뤄놓은 것들을 내려다봅니다. 참으로 근사해 보였습니다. 동쪽에는 자신을 닮은 동상이 있고 또한 호월한 궁전에 높은 성곽까지 완벽했습니다. 왕은 좀 더 살펴본 모양으로 동산 위에서 밑을 내려다봅니다. 자세히 보니까 그 중앙에 초라하게 서 있던 무덤이 눈에 거슬렸습니다. 그래서 왕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저 가운데 있는 무덤을 당장 치워버려라 말합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가오를 범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감격스럽게 예수님을 나의 중심으로 모셨는데 점차 자기가 드러나고 돈이 많아지는 것, 사업이 잘 되는 것, 남들에게 인정받는 것, 또한 자식들이 잘 되는 것, 좋은 집, 좀 더 근사한 차를 갖는 것, 이런 것들이 드러나게 되고 결국 예수님은 점점 사라지고 끝내 예수님은 귀찮은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는 이 모든 것을 치워버리자라는 마음까지 갖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주객이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가장 고귀한 지식이라면은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가장 탁월한 방법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말씀을 펴는 것입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 말씀을 노트에 적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코로나 시대에서 성도들이 회복해야 할 본 모습인 것입니다. 둘째로 나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전파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또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모든 것이 끝날까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고, 천국행을 가는 티켓을 끊었다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구원받음으로 시작되는 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이 참 이스라엘 만들어준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율법에서 요구하는 할례와 같은 의식이 참 이스라엘,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결정적인 방법이라고 말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온전함을 이룰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주목할 점이 여기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미 얻은 것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끊임없이 달려간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끊임없이 달려가고 계십니까? 끊임없이 달려가는 삶은 어떠한 삶일까요? 그것은 날마다 주와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삶에서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자신의 가는 곳마다 주님을 전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의 삶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전파되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바울의 삶의 목적은 바로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다 이루었다고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생애 목표는 땅끝까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니 그가 생을 마치는 그때까지 부르심을 위해 달려왔던 것이죠. 바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잘났거나 못났거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동등하게 구원의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라면은 이것이 과연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일까요? 우리는 삶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그 부르심을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무리기에서 오염된 물만 먹고 살았던 아프리카의 콩고의 한 사람이 미국 여행 중에 있었다고 합니다. 하루는 호텔에 묵게 됩니다. 호텔에 있는 수도꼭지를 돌리니까 깨끗한 물이 한없이 계속 쏟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저것을 고향에 가져가기만 하면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저것을 선물로 가져가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렌치를 사서 그 수도꼭지를 돌려서 수도꼭지를 뜯어냅니다. 그리고 그 수도꼭지를 가방에 넣어둡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을 모두 한 자리에 모았습니다. 내가 이제부터 우리 마을의 물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라면서 그 자리에서 수도꼭지를 돌립니다. 어떻게 물이 나왔을까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도관과 분리된 수도꼭지는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죠.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분리된다면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축복의 근원이신 주님과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연결될 때 우리는 생명수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부르심은 바로 세상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주님과 교제가 더욱 깊어지며 그리고 단절되지 않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래야 생명수 대신 바로 그 주님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종착점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걸어가야 할 삶이 남아 있습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17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바울은 하나님의 백성, 참 이스라엘 백성다운 삶을, 그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그 모범을 보여준 것이죠.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의 가치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보다 세상의 것에 더 많은 가치를 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바로 너희에게 더하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둘째,
나의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삶의 목적은 바로 증인으로서의 삶을 끝까지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서 내 이웃이, 나를 통하여서 믿지 않는 가족이, 나를 통하여서 나의 벗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간다면 이것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명보다 더 기뻐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혼란의 시기에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할 것은 성도의 본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깊은 산 속에서 길을 잃게 되면은 높은 곳으로 올라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내려갈 길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 험난한 시대 속에서 살아갈 때에 앞으로 날아가고 그 출구를 찾으려면은 우리는 신앙의 근본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반석 대신 그 주님 위에 굳건히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고난과 위기가 닥쳐와도 바울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간 삶이 되기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삶의 주인을 삼고 더욱더 주님께 나아가는 저희 되기 원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우리는 너무 연약합니다. 때론 주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당하지만은 우리는 다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 삶을 맡길 때, 온전히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릴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하실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 신앙이 다시 회복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